오늘 2부 말씀의 제목은요. 실제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실제 사람을 살리는 사람. 네. 먼저 우리가 살린다. 저와 여러분 살리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다 됩니다. 살릴 수 있는 사람 되면 다 됩니다. 우리 업도 되고 친구도 생기고 경제도 거기에 다 있고요. 미래도 다 있고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리는 사람이 된다. 살린다라는 말의 전제 조건은 뭡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을 또 살릴 필요는 없잖아요. 맞죠? 죽었다라는 것이 보이지 않고는 살릴 수조차 없다는 거죠. 죽었다라는 게 안 보이면요. 살릴 마음도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전도하려는, 이게 안 보이는데 전도하려고 한다. 그거는 동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안 보이면은 안전하면 돼요. 안 하면 돼요. 제 말이 아니라 류 목사님의 말씀이 안 보이면 안 하면 된다. 왜요? 해도 안 되니까요. 해도 안 되는 거니까. 그리고 안 보이는데 했다가 낙심했다 그러잖아요. 내가 얼마나 했는데.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죽었고, 죽어 있고, 그래서 죽으면 썩죠? 썩었고, 썩으면 어떻게 되죠? 냄새나고. 그리고 더 재밌는 거. 너무 오래돼서 이제 냄새도 안 나. 냄새조차도 안 나, 이제. 백골이 돼버렸어, 백골. 그쵸? 이게 기존교회 성도들이잖아요. 다락방의 기존 성도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하죠. 냄새 자체가 안 나.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쵸? 냄새가 안 나니까, 나는 괜찮은데 이러고 있어요. 가장 심각한 상태인데, 냄새도 안 나고, 난 냄새도 안 나고, 뭐, 교회도 다니고, 뭐, 내 겉모습은 성도고, 집사고, 뭐, 장로고, 목사인데, 내가 뭐, 난 저 상태 아니야. 나는 살았어. 난 이미 살았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산 행동이 하나도 안 나와. 산 증거들이 하나도 나오지 않아. 그러면서 살아있다라고 생각해. 왜? 그래야 마음이 좋으니까. 그래야 마음이 불편하지 않으니까. 그래야 자기가 정당해지니까. 왜? 겉모습은 교회 다니고 있거든. 오래 다녔거든. 많이 했거든. 뭔가를 많이 했거든. 근데 하나님이 볼 땐 딱 이 상태일 수 있어요. 에스겔서 37장에 그 마른 뼈와 같은 상태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모습,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의 모습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죠. 실제 영적 상태를 봐야 살리려는 기도가 되죠. 살아야 되겠다는 간절함이 나오죠, 저와 여러분. 나 자신부터 간절함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심장이 살아야 된다. 살지 못하면 죽는다. 이 간절함이 있어야 저와 여러분의 세계복음화는 시작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먼저 불신자의 영적 상태는요. 불신자의 실제 영적 상태는요. 좋은 아들입니다. 좋은 부모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부모님입니다. 또 자녀는 나름대로 자기 삶을 열심히 살아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한 아이입니다.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아이들의 거의 대부분의 모습입니다. 또 어떤 아이들은 너무나 그게 힘들어서 분출시킵니다. 폭력으로, 욕으로, 다른 행동으로, 술로, 뭘로 다른 걸로 분출시킵니다. 그런데 분출시키는 애나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해서 뭔가 성공을 해보고 뭔가 1등을 해보겠다는 그 아이나 똑같은 그들의 영적 상태는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마귀 자녀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의 상반절 말씀이죠.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 그래서 지금도 계속 세상 풍조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 수밖에 없는 상태죠. 세상 것을 계속 추구할 수밖에 없죠. 요한복음 16장 11절. 세상 임금 마귀가 쳐놓은 좋다고 하는 모든 것들을 계속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신자는 에베소서 2장 1절의 상태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죠? 살리셨어요. 그런데 2절, 3절의 상태는 똑같아요.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살려놨는데 이게 이제 옛날 일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이러고 있어. 아직도 이러고 있어. 여전히 세상 풍조의 모든 영향을 받고 그거 나한테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건 나도 똑같이 바라고 있고 그거 나한테 안 오면 막 시달리고 눌리고 잡히고 열등감 느끼고 그래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만 계속하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그 저주와 재앙의 상태가 계속 나한테 올 수밖에 없는 상태. 실제 영적 상태는 계시록 3장 1절의 상태죠.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어요. 성도예요. 집사예요. 권사고 장로고 목사고 선교사예요. 그런데 실제 영적 상태는 죽은 자로다. 불신자와 똑같아요. 아니요. 오히려 불신자보다 더 심각해요. 왜? 더 억울하잖아요. 거지는 망해봤자 망할 게 별로 없잖아요. 근데 부자가 망하면요. 그 고통이 엄청 크잖아요. 성도인데 지금 똑같이 불신자들과 똑같이 당하고 있으니까 그 느끼는 저주 재앙은 더 크잖아요. 제가 한평생 살아오면서 느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면 생각과 마음은 딱 이거라 지금. 세상 풍조에 딱 속해 있어. 아, 하나님 자녀니까 이제 좀 더 뭐 잘 되고 뭔가 1등하고 뭐 뭔가 더 성공할 수 있고 뭐 이런 거가 막 믿음이 올 때마다 그게 믿어지는 거야. 다른 게 믿어지는 게 아니라 영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그래서 이제 성령의 역사 속에 세계 복음화는 이게 안 믿어지고 아 이제 하나님 자녀니까 다른 사람들도 뭔가 좀 성공할 수 있고 뭔가 다른 힘으로 좀 더 앞서갈 수 있고 이런 거밖에 꿈꾸지 못했던 제 과거였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바라보면서 그걸 얻으려고 새벽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40일 작전기도 하고 하는데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좌절감이 나중에는 하나님 이름 부르지만 절대 안 믿는 상태가 딱 돼버려요. 뭐 했는데 안 되는데 뭐 기도해도 안 들어주신대 뭐 기도하면 뭐 다 들어주신다고 뭐 성경 말씀했는데 뭐 안 되는데 뭐 이렇게 딱 돼 있더라고요 제가. 아 그 상태는 진짜 저주의 상태예요. 너무나 힘들더라고. 차라리 불신자면은 낫잖아요. 아니 성도인데 믿지 않는 상태로 그냥 실상은 죽은 채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 상태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마음껏 세상에서 즐기지도 못해, 누리지도 못해. 교회에서도 응답도 못 받아. 하나님 자녀의 어떤 그 아무것도 못 받아. 여기서도 못 받아, 저기서도 못 받아. 딱 그 상태죠. 포도주를 헌부대에다 넣어가지고 터져가지고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그게 나은 사람의 상태가 아니라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형제 자매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실제 영적 상태를 알고요. 진짜 여기에는 우리 기존 신자들이 있을 거고 기존 다락방맨들도 여기 속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의 동지들. 그래서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다른 사람 살리기 이전에요. 내가 먼저 살아야 돼요. 여기에 대한 흔적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돼요. 근데 이 흔적 중에 가장 첫 번째 흔적은 뭡니까? 아, 내가 실상은 죽어 있었구나라는 것을 인지하는 거, 인지. 성경 말씀에
있는 성경 말씀에서 말을 해주는데도 아, 저건 내 말씀이 아니야. 나랑 상관이 없어. 이렇게 되면 뭐 시작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아, 진짜 내 모습이 저랬구나. 정말 저게 내 모습이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저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그래서 다른 건 다 아는데 교회 수십 년 다니는데 한 번도 안 빠지는데 주일날 안 빠지려고 수많은 노력을 했는데 많은 걸 포기했는데 한 가지만 안 되는구나. 살릴 수만 없구나. 그렇죠? 그게 내 모습으로 보여요. 실상은 죽은 자로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아무리 정성을 들이고 아무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다 할지라도 나에게 있는 생명이 생명으로 전달 안 되는 상태는 다른 거 아니에요. 이 상태예요. 실상은 죽은 상태예요. 그거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인정이 돼야 돼요. 이 인정이 되는 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저거 안 된 상태에서는 시작 안 돼요, 여러분. 실상은 죽은 자예요. 실상은 죽은 자. 여러분, 이거 인정되고 인지되는 이게요. 은혜입니다. 빛이 비치는 거예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 이 상태는 인정이 안 돼요. 아무리 말씀을 갖다 들이대도 막 눈앞에 갖다 보여줘도 자기랑은 상관이 없어. 그런 사람은 딱 요한복음의 그 상태예요. 어둠이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왜? 어둠이 세상을 사랑하고 있어요. 어둠의 존재가 세상을 사랑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빛을 거부해요. 내가 죽은 나, 산 나, 이 흔적이잖아요. 이 흔적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이 흔적 아니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우리가 다른 노력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이 흔적 없으면 절대 일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살리는 일은. 나와 같은 종교에는 또 만들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그 생명이 계속 운동이 일어나는 진짜 생명력 전도운동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은 운동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은 반드시 새싹이 터져 나오게 돼 있어요. 그쵸? 전도운동, 생명운동. 운동이라는 말 자체는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다. 살아서 움직인다. 역동한다. 다이내믹하다. 그래서 전도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전도만 하는 전도는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게 전도예요. 우리는 그 전도를 시작해야 돼요. 전도 운동의 전도를 시작해야 돼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것부터 인정해야 돼요. 오직 복음만 돼요. 오직 복음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오직 복음이어야 돼요. 오직 복음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 오직 복음의 사람은 어떤 상태일까요? 죽은 상태가 실제가 되는 사람이 오직 복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해라, 오직 해라. 그거는 이미 오직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일본을 함께 다니면서 그 오직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들었잖아요. 경찰서로부터 전화를 받아요. 당신 딸이 지금 유괴범에게 잡혀서
지금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다. 라는 소리를 딱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 우리는 달려가잖아요. 지금 내가 하고 있던 일 마치고 가지 않잖아요. 빨리 20분 남았으니까 그 20분 기다렸다가 가야 되겠다. 내가 분리수거는 좀 해놓고 가야 되겠다. 이런 법이 없잖아요. 바로잖아요. 오직 내 자녀 살리는 거기에만 오직이 돼버리잖아요. 우리가 죽었다라고, 내 영이 죽었다라고 말을 듣고 알았어요. 그런데 오직이 안 된다. 그쵸? 참, 이게, 예전에, 죄송하지만, 그 김종택 목사님이 췌장암에 걸리셔서 이제 시한부를 받아 놓으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랬어요. 야, 내가 이렇게 시한부를 받아 놨는데도 오직이 안 된다. 그때 그 말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어느 정도는 이해는 했는데 정확한 이해 아니었어요. 그분이 췌장암으로 시한부를 받아 놨지만은 오직이 왜 안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본인 영의 죽음의 상태는 하나님 은혜여야만 보입니다, 여러분. 췌장암이 걸려가지고 시한부를 받아놔서 뭔가 막 이 흐름 속으로 들어오고 이 흐름을 내가 남기고 가는 게 진짜 마지막 유산이다 라고 할 만큼 뭔가 오직의 삶이 되는 것 같지만은 본인의 죽은 영의 상태는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진짜. 나의 영의 죽은 상태를 보면 오직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오직이 안 된다. 듣긴 들어서 알았지만은 내 영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예요. 죽은 나의 영이 이 죽은 상태라는 말이 들리는 거. 이 죽은 나의 영이라는 게 나에게 들리는 거는 내 영이 살아나야 들리죠. 내 영이 죽어서는 절대 들을 수가 없죠. 근데 우리 뇌는 들어요. 뇌는 듣습니다. 죽었다, 살았다. 산다, 죽는다. 근데 우리 뇌가 생각할 수 있는 죽음과 삶은 딱 그 육신적인 죽음과 삶밖에 없잖아요. 무덤에 들어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이렇게 눈 뜨고 보고 있고 말하고 있고 냄새 맡고 있고 숨 쉬고 있으면 살았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이 육신적인 삶과 죽음밖에 생각을 못 한다고요. 이 영의 죽음의 상태를 딱 그렇게만 생각을 한다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영과 안 맞다고요. 이 영은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육신은 소멸하죠. 육신은 썩어서 흙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 영은 죽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을 생각할 수조차 없어요, 사실. 영이 도대체 어떤 개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 거는 우리 영이 살아야 죽은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살아야만 죽은 게 보여요. 그 산 사람들이 근데 간혹 있어요. 그게 전도자예요. 한마디로 전도 운동이 되는 사람이에요. 생명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만이 산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이 영이 살아서 생명을 얻은 사람은 억지로 막 운동이 되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자녀를 낳기 위해서 뭐 억지로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자녀가 뱃속에서 생겨서 커서 뱃속에서 이렇게 몸 밖으로 나오는데 여러분이 뭐 의도적으로 뭔가 한 게 없잖아요. 계획해서 뭘 한 게 없잖아요. 맞죠?
근데 여러분과 상관없이 막 뱃속에서 막 자라잖아요. 막 어마어마한 세계 창조의 역사가 뱃속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게 어마어마한 운동이잖아요. 그렇죠? 이 생명이 있는 사람은 억지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일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할 건 딱 한 가지예요. 내 영을 살리는 그 일 속으로 들어가는 거기에만 우리가 먼저 하시면 돼요. 먼저. 그렇죠? 물부터 넣으면 돌 못 넣어요. 모래부터 꽉 채워 놓으면 다른 돌 못 넣어요. 큰 거부터 하셔야 돼요. 내 영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라고 고백하는 일 외에는 없어요. 자, 그럼 죽은 상태는 뭘까요, 여러분? 죽은 상태는 뭘까요? 죽은 상태는 한마디로 영적인 세계가 다 닫혔다는 거고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영적인 세계가 아예 없어요. 흑암이에요. 육신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거를 하기 싫어해요. 이걸 죄락을 해요. 이 죄를 잡고 있는 존재가 사탄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탄에게 잡혀있는 상태, 죄 가운데 빠져있는 상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가 죽은 상태입니다. 이걸 계속 유지시키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혈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마귀를 이길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자꾸 착각해요. 내가 마귀를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해요. 그래서 마귀야 물러가라 그러면 막 마귀가 도망갈 것처럼 쉽게 생각하고 마귀는 이제 떠났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진짜 마귀한테 완전 속은 상태예요. 거짓말쟁이 마귀에게 완전 100% 300% 속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쉽게 마귀가 떠나갈 것 같으면 하나님이 오셔서 왜 죽으십니까? 그 십자가 지고 싶지 않으셔가지고 피땀을 흘리셔야만 했던 그 고통을 왜 감당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죽으셔서 마귀를 꺾으셨는데 마치 내가 뭐 쉽게 한마디 하면 떠나갈 것처럼 착각하는 이게 마귀의 완전 작품이에요. 그리고 난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마귀랑 이제 상관없다. 야, 이건 진짜 사단이 완전 진짜 속임수예요. 딱 요 상태인데 실상은 죽은 상태인데 살았다라고 자꾸 착각을 하게 만드니까 살 생각조차도 안 해요.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게 만들어요, 사단이. 왜? 난 살았는데 뭘 또 살아? 근데 산 상태가 나오지 않고 썩고 있고 썩은 냄새가 나는데 본인만 몰라. 왜? 냄새에 취했어. 본인에게 취해 있어. 그러니까 안 보여. 냄새가 안 나. 더 심각하게는 완전 백골이 돼가지고 썩은 이제 더 이상 썩을 것도 없어. 가장 심각한 상태죠.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본인에게 전혀 적용이 안 되는 상태. 그래서 내가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마귀는. 마귀는 여러분과 제가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구원받고 나서도 우리는 못 이깁니다. 내 속에 계신 성령이 이기시는 거지. 근데 우리는 자꾸 나랑 복음을 자꾸 일체화시켜요, 자꾸. 내가 복음인 마냥 착각을 해.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꾸 시험 드는 거예요. 복음인데 왜 안 되냐? 복음인데 왜 안 되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은 지금 네가 복음이다라는 전제 조건 속에서 복음인데 왜 안 되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진짜 착각 중에 착각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없으면서
복음을 위해서 손해 하나 볼 수 없으면서, 복음을 위해서 억울한 일 한 번 당할 수가 없으면서, 복음 때문에 자존심 한 번 상하면은 그냥 뭐 다 뒤집어 엎으면서 자존심 상한다는 이유로,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뭐 다 끝내버리고 뭐 그러면서 복음이래 자기가. 그러면서 복음인데 왜 안 돼 이러고 있어. 마귀는 절대 내가 이길 수 없어요. 마귀는 인간이 이길 수 없어요. 인간은 마귀 종이에요. 마귀에게 완전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속아요. 이길 수 없어요. 오직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이길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이 마귀를 꺾으시려고 찾아오신 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오신 분이 예수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하나님 자체시고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왕이신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 자체예요. 선지자라는 말은.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본체가 오신 거예요. 제사장은 뭡니까? 죄를 유일하게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세요. 죄와 선을 판가름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시고 주인이세요. 그 누구도 하나님 외에는 죄를 판단할 수 없어요. 오직 왕이세요. 하나님만 왕이세요. 하나님만 창조주세요. 하나님만 주인이세요. 하나님만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왕이세요. 모든 것의 왕이세요. 주인이세요. 그게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가지고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인간 성육신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이셨어요.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의 삭선, 사망의 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시기 위해서. 어쩌면 자기 자신에게 순종하신 거죠. 자기 자신의 법칙에 자기 자신이 순종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미쁘신 하나님이세요. 독재자가 아니세요. 참 하나님이세요. 이 오직 복음 외에는 우리 영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오직 기도입니다. 오직 기도라고 말씀할 때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완전 귀신 들려서 막 잡히는 아이가 있는데 부모님이 이 아이 좀 치료해 주라고 제자들을 찾아왔는데 제자들이 치유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데려갑니다. 예수님, 이 아이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고 했는데도 치유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는지 아세요? 엄청 뭐라 그러세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에게 증거를 보여줘야 되니 이러면서요. 제자들은 아마 좀 황당했을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거야?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가라 했는데 어떨 땐 떠나갔어. 그래서 막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니까 귀신이 떠나갑니다. 막 이러니까 막 그런 간증을 했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안 떠나가 이상하게. 뭐 더 센 귀신이 있는 건가? 안 떠나가 귀신이. 예수님께 데려왔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엄청 꾸짖으셔요.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 패역한 세대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에서는 이 말씀이 없어요. 마가복음에서 9장 29절에서만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요, 우리는 자꾸 오해해요. 기도를요, 행위적인 것으로 오해해요. 행위 아닙니다. 막 말하고 막 무릎 꿇고 막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결국 믿음이 기도라는 말씀이십니다. 믿음과 기도가 같다라는 거예요.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 패역한 세대예요. 내가 여러분 진짜 우리가 기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내가 이 문제는 기도하면 하나님 해결받는다 라는 믿음이 없으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절대 기도 안 하잖아요. 그 대신 우리 뭐 합니까? 방법을 찾잖아요. 대책을 세우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그렇습니다. 계속 대책을 세우지 기도 안. 믿을 수 없어.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 돈 5천만 원이 안 믿어져요. 하나님. 5천만 원이 뭡니까? 500만 원이 안 믿어져요. 500만 원이 뭡니까? 50만 원이 안 믿어져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 아니에요. 이게 영적 행위잖아요. 기도가. 영적 어떤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일이라면 내가 하면 되죠. 근데 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영의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나에게 선을 베푸신다.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하신다 그랬어요. 영의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린 영이 죽었던 존재고 살았어도 그 죽은 흔적으로 계속 끌려가요. 사단이 살아서 계속 그쪽으로 끌고 가요. 늘 헷갈려요. 그래서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 그랬어요. 이 영이 살아나는 그 일 하나면은, 그 작은 거 하나면은 된다 그랬어요. 그 맛을 조금 봤어요, 제가. 최 목사님 만나서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이 조금 구분되고 조금 알아지는데, 진짜 그 순간 도와달라는 전화가 막 왔어요. 도와줘야 돼, 도움을 바라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아주 순간이었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었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거 하나 살짝 봤다고 하나님이요 막 문을 여시더라고요. 오직 기도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오직 기도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럼 이제 오직 증인으로 우리가 서게 될 겁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증인, 요 삶만 살면 돼요. 어려운 게 없어요. 근데 어려운 게 없는데 이거 한 길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저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은 참 너무 편하고 너무 쉽고 너무 뭐 다 응답이라 그러는데, 이 길로 들어서지 못하는 사람은
가까이 갔을수록 더 힘들어요. 그쵸? 가까이 간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아예 저 길 속으로 들어서야지. 근데 가까이 온 것 같아. 근처까지 온 것 같아. 근데 나는 안 돼. 그러니까 더 힘들지. 많이 온 것 같은데 안 되잖아요. 그걸로는 안 돼요. 아예 그 길로 푹 들어가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응답 안 와요. 오히려 가장 비슷한 게 가장 악한 거예요. 위조 지폐가 비슷할수록 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증인이 돼야 되는데 나 스스로에게부터 증인이 돼야 돼요. 그렇죠? 다른 사람에겐 내가 막 말을 하는데 나 스스로는 증거가 없어. 나 스스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없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 안 행복해. 마음에 다른 게 더 가치가 있고 난 다른 게 더 가치가 있어서 그걸 이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그 사람은요.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왜? 하나님이 절대 안 속거든요. 사단도 절대 안 속거든요. 근데 사단은 그걸 이용하거든요. 막 응답도 주거든요. 나중에 완전 철저하게 무너뜨리거든요. 나 스스로 증인돼야 돼요. 나 스스로 증인.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영이 살았구나. 생명의 증인돼야 돼요. 생명. 생명의 증인이라는 말은 뭐예요? 내 죽은 상태가 정말 보인다는 거예요. 죽은 내가 구원받기 이전에 내가 정말 보인다는 거예요. 이 죽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죽은 나, 산 나, 복음이 나에게 부딪혀 온 거를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은 본인 스스로의 이게 영적 상태의 변화죠. 영적 상태가 살았어요. 변화 정도가 아니에요. 죽었다가 산 거예요, 이건. 변화가 아니에요, 이건. 재창조예요, 재창조. 그 사람은 이제 만남이 달라집니다. 가정이 달라집니다. 가정 살아납니다. 가정 속에 예비된 자가 함께 세계복음을 하게 됩니다. 업이 너무 지긋지긋하고 힘들었던 그 업이 이제는요, 세계복음화의 현장, 천국이 됩니다. 지역에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지역을 살립니다. 지역 문화를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계속 우리는 삶이 계속 되면서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여기에서 작품이 나옵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정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요, 가짜로 살리는 거 말고, 겉모습만 교인 만드는 거 말고, 실제 사람 살리는 전도자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실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가짜로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어떤 계산과 저와 여러분의 어떤 그 이성을 뛰어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어떤 이성을 이성과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더 오래 걸리기도 하는 거예요. 더 큰 문제가 오기도 하는 거예요. 더 답답하기도 한 거예요. 왜? 가짜가 아니라 실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예수님의 언약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에요. 부를 때 우리를 이 언약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는 말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여정이 있었다는 거 우리 보잖아요. 아이, 그 정도 언약이면 이제 우리는 다 끝났을 것 같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게 만드시잖아요. 그렇게 만든 겁니까? 원래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인 것을 내신 거잖아요. 드러내야 인간은 인정하니까. 그렇죠? 드러내지 않고는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드러내지 않았으면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었다니까. 난 진짜 내가 만약에 거기서 딱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려서라도 예수님이 잡혀가지 못하게 만들겠습니다. 한 그 상태에서 진짜 예수님 성령이 임해가지고 제자가 돼버렸다. 진짜 이제 막 사람 살리는 사람이 됐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그랬다면 그 사람은 그렇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마귀 자녀로서 마귀에게 완전 장악된 채로 뭔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할 수밖에 없던 내가 올라온 게 아니잖아요. 원래의 나잖아요. 그게 베드로의 원래의 나잖아요.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베드로잖아요. 당연히 그걸 드러내야죠. 당연히 그 속에 암덩이를 꽉 가지고 있는데 그 암이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게 사단이죠. 그걸 드러내야 치유를 하고 수술을 할 건데 그거를 보는 게 힘들고 어렵다고 안 봐. 진단도 안 해. 드러내질 않아.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라고요. 예수님은요.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 들춰내시는 거예요. 뭐를요? 마귀 자녀인 인간을요. 더 심각하고 더 안 심각하고가 없어요. 다 똑같아요. 죽은 영의 상태예요. 냄새나요. 썩었어요. 백골이 돼버렸어요. 마귀 자녀예요. 다 똑같아요. 그냥. 더 심하고 더 안 심하고가 없어요. 다 똑같아요. 마귀의 자녀. 허물가지로 죽었던 그 상태. 마귀의 심부름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 그걸 드러내시는 그 여정이 있는 거예요. 치유의 여정이. 증거가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 사람 부르실 때 이미 미래에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 알고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실 때 이미 알고 부르셨어요. 베드로에게 그래서 처음부터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부르실 때 알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부르실 때 이미 하나님 알으셨어요. 너무 그렇게 애쓰지 마세요. 뭔가 애쓰지 마세요. 그 애쓰지 말라는 말은 또 반대로 너무 낙심하지도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모습에 너무 낙심하는 그것도 불신앙이에요. 여러분이 실수했고 내가 실수했고 내가 또 똑같은 문제에 또 걸려 넘어졌습니까? 그냥 인정해버리면 돼요. 그래, 난 이런 존재다. 영이 죽은 나다. 당연하다. 그래서 나는 복음 필요하다. 이거면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 낙심하고 좌절하고 뭐 그만둘까. 그게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여정을 지나서 이제 파송할 수 있는 상태가 딱 되는 거죠. 마태복음 28장의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그 삶 자체가 유일성의 삶이 되는 거예요. 재창조의 역사가 그 삶 가운데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인생 끝났죠, 뭐. 그렇죠? 사람을 살려버리는데 여러분 학원 20년 뭐 앞으로 20년 30년 하고 난 후에 뭘 남기고 싶으십니까? 진짜 뭘 남겨야 됩니까? 지금처럼 하면 남기는 게 있겠습니까? 20, 30년 했는데 여러분 육신적으로 골병 들고 마음과 생각이 지금처럼 계속 시달린다면
골병 들지 않겠어요? 그리고 제자는 한 명도 없어. 그냥 나한테 와가지고 교육을 소비하고 간 그런 계약 관계에 있는 사람들밖에 없어. 근데 진짜 유일성의 삶과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삶이라면요. 진짜 수업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영을 살려버리니까 나와 함께 평생을 함께 갈 사람을 만나는 세계복음화의 현장이 여러분의 업의 현장이 된다면 그 인생은 너무나 풍성한 인생이고 절대로 경제적으로도 무너지지 않은 삶이고 진짜 행복과 평안과 충만함과 정복이 넘치는 삶이잖아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된다고. 사단은 그걸 못하고 계속 지금 나에게 처해진 문제 해결하기 위한 업으로 계속 끌고 가려고 그런다. 선교 대회가 이번 주인데 기도해 주시고요. 진짜 하나님 실제 사람 살리는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죽었던 내가 살았을 뿐만 아니라 살아서 이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참된 응답의 사람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에 흔적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